지금 재물관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 대비해서 아빠와 아들, 한 사람 다윗은 성부의 모델로 보고 있고 아들은 이 속부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죠. 이 자녀들에게 돈을 잘못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이 다윗은요 고생했습니다. 정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의 한 2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런 고생하면서 나라를 일궜어요. 내 손으로 일궜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 그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잖아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깊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을 잘 양육했겠죠. 그러니 솔로몬의 첫 시작이 좋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만큼 고생하고 다윗처럼 맨손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제국을 이루어간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제국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이 아버지와 아들을 지금 대비해 보면서 자녀에게 친정 가장 좋은 걸 뭘 물려줘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사람들은 성경책이래 얘기하잖아. 이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요, 정유진, 우리 아들을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해요. 제 눈 두 알을 뽑아줘도 뽑아줄 것 같아요. 그 내 심장을 빼줘도 빼줄 것 같아요. 이 아들한테 누가 뭐라 하면 화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 며느리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은 게 있어요.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나를 존경한대요. 어머니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들은 원래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착해요. 그리고 아들하고 믿음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가진 주식을 한 주도 안 주겠다 결정했겠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게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도 절반이라도 넘겨주지. 아니요. 한 주도 안 줄 겁니다. 왜요? 우리 아들 손으로 이룬 것만 우리 아들께 될 거예요. 집 한 채 줬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재물을 안 주고 정말 말씀을 줄게. 믿음을 물려줄게. 여러분, 이 재물은요 몰라. 어떻게 타락할지 모른다니까요. 다윗 왕이 죽을 때 솔로몬 타락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재물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재물이 잘 쓰임받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제 재물을 내가 내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내가 넘겨줬다면 그 사람이 잘 쓰임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 타락한 건 난 모르겠고, 그 사람 일이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타락하는 건 못 봐. 뭔 말 이해돼요? 제가 그러니 제가 우리 아들이 알아요. 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한테 재물을 안 주냐, 이걸 알아요. 재물 뒤에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뺏어가서 재물을 사랑하게 하고, 은을 사랑하게 하고, 풍요를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집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땅을 사랑하게 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근데 빌딩 하나 생기자마자 하나님보다 빌딩이 더 좋아.
그러니 하나님 내놔래도 못 내놔.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누가 간사님 간증 듣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왜? 이러니까 나한테 빌딩 내놔라면 어떡해요? 이래요. 그 내가 자유하시라요. 하나님이 아무한테 빌딩 내놔라 안 해요. 네 수준이 그게 안 돼. 하나님 내 정도 되니까 내놔라 그러지. 걱정도 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셔. 걱정도 하지 마. 아브람 정도 되니 아들 내놔라 그러지. 김미진한테 아들 내놔. 난 그날로 졸도했어. 나는 그날로 졸도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시험 못 하셔. 안 하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거기까지 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안 하시는 거야. 네 걱정하지 마. 네 믿음을 보니 집도 못 냈는데 무슨 빌딩 내놓겠냐. 그래서 내가 내가 네 믿음 보니까 너는 1억도 못 내놓는 애야. 그러니 하나님 너한테 1억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 나빠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보십시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재물관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금은 보석이 매우 많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적으로 공적으로 준비한 이 재물이 성전에 이 재물이 매우 많았다. 매우 많음. 다시 말하면 성전 짓는데 예를 들면 100억 든다 그런다면은 이미 1000억 정도 있어.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매우 많이 이미 왜 다윗의 나라 때는요 이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여유가 있었어요. 금이 돌처럼 흔했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축복했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하는 데 있어서 헌금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몽땅 다 준비를 공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미 다 끝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왜 다윗인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다윗의 행동은 뭐냐면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뭐 했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유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내가 사유한 사유재산을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사유재산 금 3000달란트.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순원 7000달란트.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2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오늘날 가치로 그러면 3000달란트면 계산도 안 되죠. 얼마쯤 됩니까? 6조입니까? 60조입니까? 6천조입니까? 최소한 6조는 넘는다. 네, 하여튼 계산 안 되죠.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 사유재산을 여러분 자 공적으로 매우 많이 준비했는데 다윗은 그냥 조금 한 게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 다윗은 보물이 글로 다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 마음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금은 그릇을 맡아 장인의 손에 맡겼으므로 금 3000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다윗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죠. 리더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유진이가 뭐라 그랬어요? 카톡에 엄마, 리더 집안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이 아이는 지금 28인가 29살 됐어요. 나이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성경을 자기 나이에 2배 정도 더 읽었어요. 그러니 그 말하는데 어머니 성전 건축하는데 리더 집안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이게 역대상 말씀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화하면 서로 대화가 돼요. 말씀으로 대화하면. 그러니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누가 철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이것을 보면은 성전이 지어질 때의 원칙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6절에 이에 그 리더를 다 봤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다음 지도자들이 났습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철거히 드리는데 얼만큼 드려요? 7절에 금 5,000달란트, 금 10,000디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와, 지도자들이요 금만 해도 몇 달란트? 5,00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다 깨트리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도자들 다 깨트렸다.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9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고 곧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려서 다윗이 기뻤다. 백성. 자, 여러분 이겁니다. 지도자 그래서 아무나 안 시켜요, 하나님이. 네, 다윗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하고 다윗이 감사 기도한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 다윗의 채물관이 확실하게 보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던 3,000달란트는 내게 아니라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철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와, 어마어마한 고백. 솔로몬은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내 거.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완벽하게 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에서 받아놨던 거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에게 맡겨놓는 걸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무슨 제가 상 받고 제가 무슨 칭찬 받습니까? 아버지, 무익한 종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너에게 상 준다. 그러면서 어떤 상 줬어요?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다윗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철거히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은 것을 심히 기쁩니다. 이러면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재물관. 왜 다윗인가? 다윗의 재물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요 성부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맡았을 뿐이고 하나님 필요할 때 당연히 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날 보겠지만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맡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맡은 우리의 본분은 뭐냐?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왜요? 만보는 끊임없이 내 거라고 주장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요.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 있지 내가 너를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 나는 꼭 이런 느낌이에요.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느낌. 하나님의 떡을 나한테 잔뜩 맡겨놔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데 떡을 이제 어디 이동해라 해가지고 떡 시루를 이렇게 이동했더니 그 내 채반에 떡 부스러기가 여러분 해봤죠? 그냥 거득 남아가지고 그 제일 맛있는 꽃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뭉쳐가 먹어봤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맡기고 분명히 옮겨놨어요. 하나님 옮겨놨는데 이 부스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려도 이거 다 못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한번 봐보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제가 제 고백을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 호세아 알죠? 호세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했어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를 한번 봐보죠.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왜 망했는지를 한 줄로 말했습니다. 왜 망했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이때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사는 게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진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명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좀 불편한 겁니다. 이 땅은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은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수고를 기꺼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제가 그래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공부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심장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살았던 삶은 8장 7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이들이 심는 건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작은 바람을 심었어요. 이 행동이 작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거두게 되는 건 뭐라고요?
광풍을 거두는 강풍.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삶,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네, 헛된 거라 말하죠. 바람은 헛된 거잖아요. 네, 헛된 삶을 심고 더 헛된 삶을 거두는 삶,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헛된 삶은 심고, 예, 더 헛된 삶을 거뒀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헛된 삶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던 헛된 삶이 돼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 낳아버리고요, 헛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떠난 13년은요 13년 후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났을 때는 13년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살았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더 큰 부, 더 큰 어떤 명예, 이런 걸 쫓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만문이 나를 속여버렸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신이 내가 속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가 속았기 때문에 그 속은 삶을 계속 살은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과 탐욕 때문에. 내 안에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높은 빌딩, 예, 더 내 사업을 확장을 더 해야 더 많은 선교하지. 하나님은 아니, 지금 네가 이걸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사업을 확장해야 내놓을 수 있잖아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더 하죠.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어떤 기준점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삶 안에서 헛된 삶을 살고 더 헛된 걸 거둔 건 뭐겠어요? 바람을 심었는데 하나님 뜻밖에 사는 삶, 이거 몽땅 바람 심는 헛된 삶이에요. 그런데 더 헛된 삶, 뭐예요? 55 부도나가지고 거의 죽었잖아요. 강야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만났죠. 회개하고 돌이켰죠. 여러분 한번 봐보죠. 10장 12절 한번 봐보죠. 10장 12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지 말고 뭘 심어라? 하나님은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고 뭘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고 헛된 삶을 심고 더 헛된 삶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공의를 심고 네가 인애를 거두라. 인애는 무슨 말이에요?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 32장에 뭐라 말하는지 보죠.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뭐라고요? 영원하다.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안전이다. 이 뭐예요? 공의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공의는 뭐라고요? 이 심판이에요.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화평하냐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잘한 것 잘했다, 잘못했는 것 잘못했다. 잘못한 거 벌 주고 잘하는 거 상 주는 게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했는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벌 주는데 이게 열매가 화평이에요. 이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조금만 뭐가 붙어 있어요. 너무 조금 붙어 있는데 이게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조금 붙어 있는 게 조금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뭐 여러 가지 죄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 도둑질한 죄일 수도 있고, 성적인 범죄를 한 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금 붙어 있는 죄 때문에 이 사람 전체가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이 죄를 그냥 두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요 딱 이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서 분리해 줍니다. 죄만 딱 분리하지 사람은 안 다쳐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만 딱 분리돼서 이 사람이, 이 공의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는 게 공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자유를 줍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공의를 쓸 때 심판의 칼이란 말이에요. 공의는 우리는 날마다 공의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의를 쓰고, 우리는 회사에서도 공의를 쓰고, 우리는 집안에서도 공의를 쓰고. 저 같은 사람, 우리 NCMN의 간사들만 2만 명이에요. 얼마나 공의를 써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근데 만일 내가 공의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대신 그 사람에게 공의를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로,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공의가 무너진다면 NCMN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 교회의 공의가 무너진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왕은 나라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는가? 공의로 견고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는 공의를 써야 돼요. 저는 심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사건이 터졌어요. 네, 저는 절대로 사람 이름을 빛날 때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을 할 때는 절대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이 바람이 났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사건을 이제 제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어요. 누구도한테 안 알리고 그 당사자 부부만 딱 불러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징계 딱 줬어요. 1년 동안 징계 줬어요. 사역 중지,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고 계속 케어해 줬어요. 근데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옛날보다 더 신혼 같대. 그리고 자매한테 얘기했죠. 끊임없이 저 친구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나님은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눈보다 희게 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거. 근데 네가 용서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용서한 거를 가지고 마음이 아파도 용서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아버지, 제 안에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꼭 기도해라. 우리 신랑은 들킨 놈이고 나는 안 들킨 년입니다. 아버지,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신랑 눈에는 티끌, 네 눈에 털보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를 쓸 때는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과 그다음 사랑과 화평한 열매, 그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과 평안하고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공의를 쓸 자신이 없으면 안 써야 돼요. 내가 심판하는데 내가 이 공의를 쓸 자신이 없으면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신랑한테 공의를 쓴다, 우리 부인한테 공의를 쓴다, 우리 자녀한테 공의를 쓴다, 이랬을 때 자녀가 상처 다 받아버려. 네. 우리 신랑이나 부인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아예 다 받아버려. 이러면 그런 공의는 쓰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유진이를 키우면서 공의를 한두 번 썼겠어요? 한두 번 썼겠습니까? 우리는 고신 4대 집안 아니겠어요? 우리 유진이 고신 5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 말씀으로 철저히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친구들하고 못 이가지고 담배를 피웠어요. 우리 집안에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무릎 위에 올라가는 치마도 안 입는 집안입니다. 전 대학 다닐 때 한복 입고 다녔어요. 네. 저 페스티벌 갈 때 한복 입고 갔어요. 우리 큰언니의 남편이 내 사장 어른이 한복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릎 밑에 25cm 딱 잘라가지고 한복 입고 다녔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 위에 치마 입고 다니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왔으니 내 눈에 불이 나왔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담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 바로 무릎 피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피운 놈이 4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죽어도 안 피웠대. 근데 금마가 제일 많이 피우는 놈이 죽어도 안 피웠대. 끝까지. 근데 내 아내 공의를 써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아, 엄마 기도하고 올게. 알아요. 엄마가 지금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는구나. 그 골방에 들어갔어요. 주여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쓰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는 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를 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아들아, 가자. 어디요? 따라와봐. 이제 전자담배 파는데 다 데리고 갔어요. 이거 그냥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전자담배 골라봐. 이래 애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그 전자담배 그냥 맛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얘들 고개 푹 숙이고 그 이제 골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안아줬어요. 지금 담배를 피우면 폐가 혹시라도 상할까봐 엄마가 몹시 걱정이 된다. 그러니 전자담배는 그게 몸에 더 해롭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아들아, 전자담배는 연기가 안 나니까 덜 해롭지 않겠느냐 하고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한 일주일 됐나? 퇴근했는데 이 5놈이 쪼르륵 꿇어앉아 있어요. 집에 가니까 너희들 뭐니? 이러니까 담배, 그 전자담배를 앞에 쪼르륵 내놨어요. 그게 뭐니? 이러니까 어머니는 국모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담배 다 끊고, 우리 유진이는 그때 처음 피웠다 걸린 거고 다 끊고 우리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담배 피워서 아버지한테 허리띠로 맞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뒷뜰에서 담배 피우다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떡대도로 맞았습니다. 그래도 못 끊은 담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래가 그날 다 끊어버렸어요. 그 내가 고맙다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 너무 고마워. 이래 또 안아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때잖아요. 잘못하는 거 죄지은 거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 잘못한 거 죄는요 작아요.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95%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좀 부족한 거 이거는 0.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만큼 보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좀 실수했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크게 봐가지고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상처받아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은 무엇을 이겨요? 공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중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게 긍휼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큰 용서함으로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보좌 전체를 덮고 있는 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성부의 성품이 없다면 재물 못 다뤄요.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부의 성품, 이 긍휼한 성품, 종교교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성품이 긍휼입니다. 이 성품이 교회 안에 흐른다면 교회는 아름다워져요. 교회는 주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작은 거 너무 크게 보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에게서 정말 죄만 분리해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들이 퍼져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되면서 이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죠. 여러분 요엘서 한번 봐볼까요? 요엘서. 저는 이 요엘서를 보면서 참 힘이 납니다. 요엘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한번 걸어보고 싶은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 보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보면은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목숨을 걸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 긍휼히 행하라. 이 자체 긍휼히 행할 때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 이 요엘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어요.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삶 안에 이 재앙이 오기 시작할 때, 이 재앙이 오기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기 시작할 때는 왜요? 목적은 좀 있으면 가르쳐 줄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섬겨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가지고는 우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네가 농사 지었지?
네 지금 사업하고 있지? 그 팥중이가 첫째 먼저 팥중이 보낸다. 그러면 너의 농토 이만큼 네가 수확 얻었냐? 팥중이가 가면 이만큼 먹는다. 그러면 좀 아직도 남아있지? 그런데도 네 회개하고 안 돌이키지. 첫째 팥중이 보냈는데도 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지. 여전히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두는 삶, 하나님께 계산되지 않는 삶, 헛된 삶, 하나님 뜻밖의 삶 계속 사느냐? 그럼 내가 바로 메뚜기 보내면 이만큼 없어진다. 너 메뚜기로 보냈는데도 정신 못 차리지. 그러면 먹고 남은 것은 너치가 가가지고 먹는다. 야, 너치를 보냈는데도 너 정신 못 차리구나. 이럴 때는 항충을 보내서 너의 모든 재정을 다 끝낼 것이다. 너의 밭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회사를 망하게 할 때 하루아침에 망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지자 보내고 회개하라 하고 또 선지자 보내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또 선지자 보내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직하라고 그렇게 강의했거든요. 제가 그 강의 들은 게 설교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부정직했거든요. 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다른 걸로 부정직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정찰제가 아니었어요. 이 정찰제가 아니니까 그냥 10만 원 받아야 그게 좀 맞는데 좀 어리숙한 아줌마 오면은 20만 원을 파는 거죠. 그걸 바가지라고 하죠. 근데 나는 사업수단인 줄 알았어, 그게. 그러니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좀 깍쟁이 아줌마 오면은 오늘 20만 원 한쪽에 받았으니까 10만 원 받아 남는데 또 8만 원에 줘. 그래야 어떠냐면 서로 상세가 되니까. 근데 그거 부정직하다는 거 내가 왜 모를까요? 근데 이미 양심에 하인 맞으면 부정직한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요,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기 시작했거든요. 왜요? 내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정직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이래가지고 그 설교 들었다니까요. 근데 안 돌이켜요. 그래, 너는 팥중이 보내가지고 뭐 남은 게 아주 있으니까 그러나 너 메뚜기 너치 항충까지 가야 네가 손 바짝 든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래가지고 항충까지 왔다니까요. 바짝 손들어. 바짝.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네, 1장 12절 봅시다.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이 이거 보내기 시작하면요 몽땅 말라버립니다. 사람의 즐거움, 여러분 돈 한번 말라봐봤어요? 네, 사람의 즐거움도 몽땅 말라버리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뭐가 마른다? 네, 자, 처음에 이거 12절 뭐가 마른다? 사람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다 끝난다. 16절에는요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 즐거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을 것까지 다 끊어져. 먹을 것 다 끊어지지 않았느냐. 17절 볼까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으니 곡식이 시들었다. 먹을 거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곡식이 다, 예, 씨가 열매를 못 내고 그냥 땅 밑에서 다 썩어버렸다. 그리고 결과가 18절에서 20절 아니겠어요? 뭐라 그래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을 살랐음이라.
덜집성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며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불타버렸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첫 번째 기회 주고, 두 번째 기회 주고, 세 번째 너치로 기회 주고, 네 번째는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 몇 번째 왔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어경 목사님하고 제가 이 교회에 똑같은 제목으로 몇 번째 왔어요. 이러니까 WMTC에 14번 오고 오늘 세 번째 오고 17번째 오는 거래. 하나님 참 은혜도 크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17번째가 항충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7번째 나를 보내면서 팥중이를 보낸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헛된 삶을 사는 거기에서 돌이켜라. 바람을 심는 그 삶은 더 헛된 강풍을 거둔다. 돌이키라.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즐거움이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고 먹을거리 끊어지고 곡식 전체 다 말라버리고 이런 삶 항충까지 가야 그때서야 무릎 꿇을래. 하나님 뭐겠어요? 팥중이 보냈을 때 알아들어라. 우리 신랑이 팥중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부터 나오는 도다. 미진아, 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 그때 우리 신랑이 안가에 근무했는데 캐시로, 현금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현금으로 월급을 저한테 많이 받아줬어요. 내 기억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2천만 원. 우리 신랑 기억은 1,000만 원이래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랑 기억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아는 거예요. 내가 부정직하게 사업하는 거 다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팥중이 왔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남은 몰라. 메뚜기 왔을 때도요. 왜? 뭐 반 날아갔으니까 반 남았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니까.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성공해본 이력이 있잖아요. 아니야, 나 가능해. 내가 왜 못해?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항충이 와야만 끝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 나를 비춰보고 팥중이 왔구나 싶으면 무릎 바짝 꿇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헛된 삶에서 발을 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바짝.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2절에 가면 회개합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천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때 회개하는 척 옷을 찢는 거예요. 옷. 이거 아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찢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 친정으로 눈물 흘리며 이 마음을 찢으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바뀌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뀌어버려요. 이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는 회복의 그 말씀이 21절부터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어떤 큰 일을 행하신가 보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은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는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너치, 항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이에 너희들이 오직 할 것은 회개이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줄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메뚜기, 너치, 항충이 먹은 횟수대로, 이거 전체 먹은 곱하기 횟수대로 갚아준다. 5년 고생했느냐, 5년 강야에 있었느냐, 걱정하지 마. 너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 5년 동안 팥중이, 메뚜기, 너치, 항충이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줄게. 미신아, 강야에 10년 있었느냐, 걱정하지 마. 미신이 네 중심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헛된 삶 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면 너 10년의 그 강야의 세월 다 갚아줄게. 먹은 횟수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 미진아, 너는 먹게 되되 풍족히 먹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 10년 동안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 되고 친구한테도 버림받고, 얼마나 10년 동안 걸음더미에 버려진 사람처럼 얼마나 10년 동안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가산 밑바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첫째 경고, 너 팥중이 보내도 끄떡도 안 하대. 두 번째 경고, 너 메뚜기 보내도 끄떡도 안 해. 내 사랑이 너에게 팥중이를 보냈고,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가 너무 다르게 나가니까 내 사랑이 너에게 너치도 보내고, 내 마지막 사랑이 내가 너에게 항충을 보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진짜 이해해요. 제가 얘기했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왜 재물 안 주는지.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안 돌이켰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이 광야 세월 안에서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이 죽음밖에 없는데요. 다른 길 없는데요. 완전히 끝난 세월 안에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회개했어요. 정말 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제 심장을 찢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제가 다시 타락한다면 그날로 날 죽여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후로 부정직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후로 헛된 삶 안 살겠습니다. 이후로 세상에 발 하나 놓고 하나님 나라에 발 하나 놓고 양발 거치고 안 살 것입니다. 아버지, 절반의 순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아버지 쭉 내려오다가 글 아래 멈춰서 사는 그런 삶 안 살 것입니다. 아버지, 제 평생에 다르게 살 겁니다. 철저한 마음을 찢는 그런 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런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줘서 너의 밀가루가 가득하고 너 포도주가 가득하며 너 10년 동안 고생했는 먹었던 횟수대로 내가 다 갚아주며 너는 풍족히 먹게 되고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이 중간 과정, 이걸 여러분 밟으셔야 돼요. 이 중간 과정.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팥중이를 보냈겠죠. 어떤 사람에는 메뚜기 왔는 그 정도일 수 있죠. 여러분, 이때 돌이키세요. 이때 아버지, 저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때 아버지, 저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더 아버지 진실된 삶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구원받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수치로부터 구원받는 밤이죠.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밤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든다는 개념은 이겁니다.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손 높이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저에게 팥중이 보내신 게 주의 사랑인 걸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아버지,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두는 삶을 멈출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